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2월의 마지막 날 금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월을 마무리합니다. 2월을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벌써 어느덧 3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 행함을 통해서 실천하고 실행하여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 광야를 지나며. 제가 연습할 때 맨 끝에가 광야를 지나면데 광야를 끝내며 하고 싶었어요. 광야가 한 번만 딱 인생에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광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실 때도 있고 또 내 스스로 광야로 걸어 들어갈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다면 또 힘든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겠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확인하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회피하지 않고 정말 그 속에 담겨진 보석을 보물을 캐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광야를 지나며 찬양드립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서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소하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로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찾는 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청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소하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찾는 세 번째 드릴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마음을 헤아려서 행할 수 있기를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기를 소망하면서 아버지
당신의 대신에 주님으로 바꿔서 찬양드립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말씀 같습니다. 찬양 같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가 정말 실천을 통해서 실행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면서 소원 찬양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처럼 행동하는 것이 은혜요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잡심 3일이라는 말이 있지요.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덧 2달이나 지났어요.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이요. 내일이면 벌써 3월이 시작이 됩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은 마음으로는 하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작정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고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 먹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마음 먹은 것을 실제로 실천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실제로 마음 먹은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하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처럼 행동한다는 것, 마음 먹은 것을 실천하고 실행한다는 것, 그 자체가 힘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정하고 마음으로 정한 대로 살아간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윗? 모세? 노아? 제가 생각한 사람은 거기서 안 나왔는데 아니 제가 생각한 게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욥도 있고 또 방황한 아들 탕자 둘째. 네. 제가 생각했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행동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부모님에 대해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다들 화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대로 행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또 우리가 겪다시피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남남이라면 더 쉬울 것 같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가까운 부모님을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 공경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나마 부모님은 날 낳아주신 분이시고 길러주신 분이시고 또 날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그럴 수 있다지만 형제자매는 어때요? 형제자매 간에 그러기란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흉내만 그럴듯하게 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야 우리는 이렇게 하기 어렵겠어 라고 할 정도로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실천의 삶이 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요셉의 삶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을 처음으로는 눈짓으로 요청했어요. 그러다가 그 사인을 요셉이 알아차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절하자 집안 모든 사람들 다 내보내고 요셉만 남겨둔 채 그 옷을 벗기려고 하였습니다. 동침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내적 갈등이 컸겠습니까? 먼저 젊은 청년의 혈기와 육정도 참기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염려스럽고 걱정됐던 것은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겪게 될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도 그 순간 얼마나 내적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의 상황이라면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현실에 타협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똑같은 처지와 상황과 환경은 아니어도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핑계로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못한다고 변명하고 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이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금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아내인 당신이요. 더더군다나 나는 이 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요 생각이며 결단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렇게 마음처럼 행동함으로 그 마음의 어떠함을 증명했고 실천했으며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도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은혜를 입게 하셨으며 모든 범사에 형통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로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만 생각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처가는 어떤 집안이었죠? 요셉의 처가. 그럼 요셉의 장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네? 어? 농사 짓는 사람? 주여.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이집트 제사장 보디베라. 예. 아내 아스랏은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여기에 숨겨진 게 있어요. 왜 요셉이 장인 이름이 기록되었고 더더군다나 요셉의 아내 이름이 기록되었겠어요? 요셉의 아내였던 아세낫은 그 이름이 네이트 여신에 속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인 보디베라의 이름의 뜻은 태양신이 준 자, 그런 이름을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장인은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 하면 태양신 유명하잖아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그의 딸인 아내 아스낫은 여신에 속한 딸이라는 이름을 가진,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요셉과 결혼하기까지 철저하게 우상 숭배의 삶과 그런 문화에 길들여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가정과 결혼을 했으면서도 첫째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므낫세라고 하죠.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하였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철저한 우상 숭배의 가정과 결합했으며 내용상으로 봤을 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정략 결혼을 시켜서 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요셉은 그런 결혼 과정과 그런 가정 형편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마음을 굽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아들들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들들을 통해서 선포한 거예요. 그걸로 끝났느냐? 아니, 창세기 42장 18절을 보면 나오는 것처럼 모든 공식적인 행사와 행정에 나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책임자의 자리에 서본 사람이 압니다. 우리는 기독교 문화에서 살아가니까 그런 걸 잘 경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행정적인 청장이나 시의원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그런 데 나서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이다 말하기가 쉽게 되냐 말입니다.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에서 자란 요셉의 아내 아스낫은 요셉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섬기던 태양신에 대한 종교와 신앙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신앙으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의 신앙과 생활의 바람직함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완악한 제사장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뭐 완악하다고 그건 우리 입장이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화에서 자랐으니까. 그랬던 아스낫이 그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남편으로부터 감동과 감화를 받았기 때문이겠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생각으로 이런 말 하는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행여 믿지 않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배우자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얼마든지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7장 14절 이하에도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아내 된 자여 너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너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안 믿는 배우자와 결혼할 때에 가장 근거로 제시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런데 쉽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마음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거나 믿다가 낙심하여서 가난한 성도가 된 집안과 결혼해도 미혼일 때의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힘든데 하물며 이방 종교를 믿고 우상 숭배를 하며 더더군다나 그냥 이방 종교를 믿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집안에서 제사장으로 자란 배우자를 상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을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천명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란 정말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그 생각과 그 마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초지일관, 끊임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말과 그 신앙과 그 삶과 그 인격이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럴 때의 변화가 일어나며 그 가정을 주도할 수가 있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그런 마음과 생각과 신앙과 믿음은 훗날 그의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바늘에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가가 우상숭배의 집안이에요. 엄마가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과 축복의 계보를 잇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지파의 중심 세력을 형성해서 북이스라엘의 대명사가 되었고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선지자 드보라도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예, 마음의 생각과 신앙이 실제의 삶으로 이어지고 인격과 실천이 될 때 이런 축복과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의 축복이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은 이후에도 형들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관대한 모습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형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들, 딸까지도 책임지는 놀라운 인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에도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잠깐만 이런 게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을 잡아주었고 형들에 대한 복수를 막아주었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뒤에도 요셉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형들이 자기 한 짓이 있어서 두려워 떨 때에도 그런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간곡한 말로 형들 도리어 위로했던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마음의 생각과 신앙과 말과 인격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대상이라서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서 바꾸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용서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격이요 요셉의 신앙이요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요셉의 생애에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말만 있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말만 뿐인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삶이 동반될 때에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었고 후대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처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힘이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도 요셉처럼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받아들이고 이끌어서 놀라운 믿음과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마음처럼 행동하고 사는 사람. 두 번째, 저는 다니엘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말씀과 사건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뜻을 청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마시는 것과 먹는 음식으로. 우리는 그걸 고기로만 알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 왕의 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자기들을 관장하는 관원장에게 채소만 먹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약해지면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관하고 책임져야 될 황관장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생각과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음으로는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어, 뜻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왕의 음식 우리가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생각만 해도 얼마나 많고 다양하고 푸짐했겠습니까? 고기만 해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따져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생선으로도 회부터 시작해서 매운탕, 찜, 고기가 들어간 국도 얼마나 많습니까? 고기국, 해장국, 순대국밥, 돼지국밥, 두루치기, 곱창, 샤브샤브, 칼국수에도 들어가잖아요. 각종 면 종류의 음식에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음식들을 마음으로부터 결심하고 뜻을 정하여서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채식만. 어지러워요. 거의 누구 같냐면 우리 최 집사님과 진 집사님. 진 집사님 좀 덜하죠? 우리 최 집사님 같죠? 예, 처음에는 시작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고기가 땡기지 않았겠어요? 몸이 차갑겠죠. 다른 사람들이 안 먹고 나 혼자 따로 먹을 수 있으면 그럴 수 있겠는데 어찌됐든 같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 땡기죠. 사람인데 어떻게 안 땡겼어요? 맛만 보고 싶고, 예, 구경이라도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시간이 지나도 그 마음 먹은 것을 행동으로 실천했고 실행했습니다. 마음처럼 행동한다는 것, 그만큼 결단했다는 것이요, 그만큼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이요, 그랬기에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결정에 대해서, 어떤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는 확고함이 있습니까? 내가 정해서 나는 이걸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야. 먹고 마시는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내 삶 속에서 우리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움입니다. 내놓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키는 그런 결정, 그런 결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줘야 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마음으로 결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유혹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도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번 한 주만 하더라도 2월 한 달만 보더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이것을 실행해야지라고 해놓고 하지 못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설교 준비해야 된다.
이건 잘 그래도 나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안 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도 3번의 축구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다 타협해버렸어. 응, 한 번도 못 갔어. 날씨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다시 작정합니다. 3월 달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도 충만해야 되고 또 여러분 체력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뭘 하려면요 체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체력에 빠져갖고 영적으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 다니엘 하면 또 떠오르는 또 다른 사건 말씀 사자굴에 관한 것이죠. 처음에 나온 음식과 마시는 것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것은 직접적으로 당장 목숨이 위태롭고 어떻게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일은 그것을 어기면 바로 사자굴에 던져져야 됐고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요 보통 심각하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고 변개함이 없음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실행했어요.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었던 것을 기억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누가 주셨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다니엘이라고 해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아니 기도를 드려도 몰래 하면 되잖아요. 창문 닫고 몰래 짱박해갖고 기도 드릴 수 있었고 한 달이니까 한 달만 지나면 돼. 광자야 꼭 이때 기도해야 되겠니? 너 좀 안정되고 나서 기도해. 그럴 수 있죠? 내 스스로도 그렇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힘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경험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며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고 갈등할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된 3월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마음으로는 생각하는데 행하지 못하게 하는 싸움, 내적 갈등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삶으로 이어지고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하고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이제는 마음처럼 행동하고 실천하여서 힘 있는 삶, 힘이 넘치는 인격과 행함의 신앙들이 되고 새로운 내일부터 시작되는 3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감동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도전 주시는 것은 참 많은데 그것을 행하지 못한 채 2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벌써 내일이면 3월이 시작됩니다.
다시금 봄의 태동을 알리는 3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들이 결심을 다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주신 감동을 행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이 힘이 되어 주시고 은혜를 끊임없이 저희에게 부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 주신 마음과 감동을 삶의 실천과 실행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